이름으로 주회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 마지막에 있는 문구를 제목 삼아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덜하고 더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오늘 이 22장서부터 24장까지 계속 3장 동안 이어져 나갑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방 선지자죠. 이방 선지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신을 섬기는 선지자, 복술가입니다. 복술가. 고대 근동 종교 가운데 이렇게 그 여호와 신앙과 혼합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보이죠? 이게 여호와 혼합 종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혼합 종교의 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발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갈 때 그 발걸음을 막는 모습 속에 나귀가 말도 해요. 28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오죠. 23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하나님은 어쩔 때에는 말 못하는 나귀 같은 미묘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보다 못한 짐승들 같아도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방법도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있어요. 또 이렇게 미묘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는 거.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받는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어그러진 길을 간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에는 나귀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물론 승리하고 그 승리로 인하여 주변의 모압이나 다른 아모리 사람들 다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화평을 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때 쓸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요즘에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빛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잘 오늘 이 발람, 이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조명해 봐야 돼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 왕, 모압의 왕이죠. 모압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발락 왕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술, 뭐 기도라고 해도 좋겠지만 뭐 이방 선지자니까 복술해서 그를 저주해서 저주받게 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려고 이방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도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지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그래서 기도에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 보세요. 솔로몬이 간구함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심으로 다른 것도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음으로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맞을 때 부모는요,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도 점검해야죠.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니까 발람 초청하는데 첫 번째는 잘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이길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환경이 먹을 수 있는 게 많은 환경이 아닌데도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하셨는데 발람이 첫 번째는 가지 않아요.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모압의 귀족들만 올려보내요. 거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발락 모압 왕이 15절에 보세요. 다시 그들보다 더 높고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유혹의 강도들이 있어요. 이 뭐 물질, 명예, 물질 명예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쳐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물질, 명예, 이 사탄이 이게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기도 끝나시고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명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상 다 너에게 주리라. 응? 마귀의 시험이 그런 거죠. 이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에게도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배고픔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욕심이라는 게 있죠.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시험에 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지면 오히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서 다 누렸잖아. 책망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점검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있는 건지, 자리 뭐 어떻게 보면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그게 영적인 지혜라는 거죠. 사탄은요, 늘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늘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 중심에 계셔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뭐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들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장 검사, 뭐 위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예, 수면 내시경 하는데 진짜 어느 간호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은 그 비몽사몽간에 마취 깰 때 그때 주여 그러고 깨든지, 예?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뭐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깨든지 그럼 좋은데, 이 아무개 집사 이 나쁜 놈 같으니 이러고 깨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정말 주기도문하면서 깨는 사람도 있대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 이게 뭐예요? 늘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되어,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무의식 중에 말로 나온대잖아요.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마취해서 깨어나거나 뭐 그럴 일들이 없겠지만, 예?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주여 그리고 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깨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는가? 예?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보통 어떤 일에 우리가, 예?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들도 20년 넘으신 장로님들은 연회에서 막 표창도 하고, 목사님들 30년 성역 축하하고 뭐 표창패도 주고 연회에서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30년 정도가 되면 아주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달인인가.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달인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내리죠. 여기에 보니까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고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 세진 거예요, 세진 거. 예. 발람에게로 보내니까 이제 발람이 갑니다. 가려고 차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8절, 예.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이제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지 봐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말은 멋있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게 이 말씀인데,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크리스천 아니에요? 예. 우리 찬송할 때는 입으로 그렇게 찬송하는데,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예.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서리이다.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예. 하나님이 스톱하는데도 계속 가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서리이다. 예? 찬양할 때처럼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들어야죠. 성령이여 내 귀를 여사, 내 봉해진 입을 또 여사, 내 귀를 여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게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보세요. 이 발람이 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대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는 막습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하나님이요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나귀를 통해서도.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도 그러는데 너 뭐야?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너 뭐야?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나이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가리이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서리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해 봐야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사실 물질 유혹, 권세 유혹,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흐리게 하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망칠 때가 참 많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차가 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쓸 때 서야 좋은 차거든요. 잘 달리기만 하면 그 무슨.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막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발람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38절에 한번 보세요. 넘어가면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을 만나죠.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 정말 이래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하는 것 그게 선지자죠. 그런데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멀어지고 또 입에 욕심이 담겨서 말해서 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일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고 있는 길 바른 길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막고 계신 길은 아닌가? 왜 막으실까? 신앙인들은요 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자기 욕심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죠.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러나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올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없겠어요? 유혹이라는 것도 오고 도전도 오고 시험거리들도 올 거예요. 그러나 테스트 잘 넘겨 이기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승리자예요. 참된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사는 게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